제13주간 화요일, 오늘은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라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또는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에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먼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무슨 유교의 상제라든가 뭐 다 절대자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물론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통합된 하나의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야말로 하늘에 거처하지 않으시고 이 지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당연히 바로 우리가 야훼 하느님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구약은 그래요. 하느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 아시아 가치도 아버지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호가 있는 것처럼 야훼를 부를 쓸 수는 있었지만 읽는 거는 바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따로 읽죠. 아호가 따로 있는 것처럼. 따라서 야훼가 오직 한 분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시나이 산 위에 바로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신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부터 친다면 뭐 하느님이 창조하셔서 창조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핵심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들, 이 세상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꺼내서 정말 복지, 하느님 나라의 땅으로 옮겨준 그 야훼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옮겨서 해방을 시켜준 다음에 계약을 맺어요. 계약이라는 게 뭐냐?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스라엘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이든지 고통의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출애굽,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독재 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비인권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 위에, 인간들의 거처인 산 위에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것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셨고, 사제를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신다는, 그것이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시키는 메시아.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브릿지라는 것이죠. 서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 지배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플라톤의 얘기하는 이데아의 그 절대자, 그런 조종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물론 플라톤의 그런 가치들을 토대로 해서 중세의 그러한 토미즘을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그때의 세계관이고 또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이 발달됐던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이죠. 거기에 속죄라든가 또 희생이라든가 신학적인 거 다 처치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약의 출애굽의 그 모습을 이제는 신약의 파스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압제 속에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병이라면 그것을 우리를 끊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듯 저승의 세력도 그걸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마테오의 그러한 그 공동체의 표현이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그런 성경인데 저는 그건 또 치운다 하더라도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겠는가? 열쇠를 준다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열쇠는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럼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고통의 현장에 있는 걸 풀어서 우리를 하느님 품에 옮겨준다는 겁니다. 책임과 신뢰를 따른다는 의미,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열쇠 누구에게나 안 주지만 바로 베드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직접적인 첫 번째 제자. 첫 번째라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신뢰를 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그러자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불란서어는 사상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믿기는 쉽지 않죠. 어렵죠.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하느님은 뭐 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믿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역시 인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어야 하는 하느님의 어떤 무엇일까요?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고 하느님이 구원해 주시는 서로 믿음과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그러한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그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신과는 이미 가톨릭에서 벌써 50년 전에 비판받아 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합리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과연 그러한 신관이 토마스의 그런 신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신관이 과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신학적 비판을 벌써 50년 전에 훨씬 하셨고 2차 바단 공의의 문헌 자체가 그것을 복음적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르나멘토 나를 쇄신하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쇄신하시고 백성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밖을 향해 가셨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예수님은 신약의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고 그런 신약의 하느님을 그대로 표현하신 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님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비판받는 그 사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감수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성인도 괜찮고요. 최근에는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그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태석 신부님 못지않은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 사제 수도자들이 많이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비판에 머물지 말고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으로 인간 사이에 오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러 모세를 통해서 고통의 땅으로 오신 것처럼 그걸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를 항상 구해 주십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하느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신약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고통의 땅에서 해결시켜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치유의 일, 병자 구마의 일, 그 기적의 일이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세석 신부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실현하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치들이 모든 성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태석 신부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건 닮고 싶고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닮아 활동하는 그분들을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계의 그런 2000년의 그런 신학적 토미즘 저도 토미즘은 안 믿습니다. 왜? 토미즘은 철학이에요.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그 시대의 제도적 장치에서의 가치예요.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구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비판받는 것은 한편에 의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느님을 만나시고 하느님과 함께 계속 나를 깊이 성찰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께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